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현재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별 관심 없습니까? 6개 땄습니다.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전체 20개의 메달을 따서 국가적으로 종합순위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할 결정전을 할 때 보면 참 손에 땀을 쥐고 또 가장 가슴이 참 마음이 아픈 건 참 우리 선수가 동메달전에서 동메달 따면 그나마 아유 다행이다 싶은데 상대 국가의 선수는 동메달을 못 따가지고 더 앉아있는 모습 보면 가슴이 또 아파요. 아이고 참 쟤는 또 웃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하지요. 메달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참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1등 해봤습니까? 별로 1등 안 해보신 것 같아요. 1등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럼 운동 경기에서 한번 우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메달을 한다든지 트로피를 받는다든지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는 1등 해본 사람이나 또 금메달이나 트로피를 탄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기분 좋죠. 내 노력에 수고했으니까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금메달 인생인 것 같습니까? 무슨 인생 같습니까? 은메달인 것 같습니까? 동메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요 메달하고는 상관없는 노메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1등만, 금메달만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할까요? 메달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 1등 이하의 사람들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할까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설가 기 드 모파상, 이 사람은 여자의 일생, 벨 아미,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다는 이런 대단한 이런 소설들을 이렇게 지어서 그가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말 금메달 인생 같아요.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지중해에 요트가 있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189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정신병자가 되어서 1년 동안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다가 그리고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요트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참 수영만에 이래 가지고 광안대교를 가면서 요트 타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데 뭐 돈 조금만 좀 타겠지만 야 저렇게 요트를 타고 유유자적하고 빌려서라도 한번 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트를 가지고 있고 지중해에서 여행을 하고 호화저택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은데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의 묘비에는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난 모든 걸 갖고자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의 소설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이 제목은 구약의 아가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라는 아가서 8장 6절을 인용해서 제목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고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금메달 인생처럼 보였는데 노메달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금메달감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앗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땅, 그곳을 암몬 자손들이 점령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앗이 다시 점령하였던, 빼앗겼던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말감과 그 제사장들, 고관들은 다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또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암몬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암몬 자손 중에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할까요? 또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을 포함해서 유다의 주변국들,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과 그리고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금메달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다 심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고 돌아올 자가 있게 하시는, 즉 심판을 내리시는 중이라도 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택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유다는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걸 알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 자기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란 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공통분모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암몬은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1절에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랬는데, 각주 1에 보면 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감의 뜻이 그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그들의 왕이 이렇게 갓을 점령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3절 말씀가 보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그랬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말감이라는, 그 뜻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왕처럼 여기는 말감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점령을 한 것이죠. 암몬뿐만 아니라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도 기준은 예레미야 46장 25절에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미크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벌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는 몸을 베면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47장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몸을 피를 흘리면서 해하면서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은 금오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겠다. 이 모압은 그못을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든지 이방인이든지 우상을 섬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8장 19절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돌아가게 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체 몇 장이지요? 52장입니다. 52장인데 전체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45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그리고 46장에서부터 마지막 52장 빼고 51장까지는 유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52장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고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46장에서 51장까지의 유다 주변 민족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중이라도 하나님은 여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렇게 다 멸하는가 싶은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돌아올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예레미야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와 노린 자의 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어떤 곳이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 애굽에 가면요, 곱티교라고 그랬어요. 곱티교,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이슬람은 5번 하잖아요. 근데 곱티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이슬람보다도, 알라보다도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에 7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7번 기도를 합니다. 아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곱티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도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을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못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말하자면 마지막 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모압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암몬, 모압, 에돔 이 지역이 지금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에 부산의 인구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10%가 넘습니다. 제가 숙소 머물렀던 거에도 예배당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압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도 암몬 땅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셨다면 유다 백성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법대로 징계를 하시더라도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겨두신 자를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진노 등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버리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인생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으로 금메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세상에 소망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만나셔서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노메달 인생이 금메달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사망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했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금메달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올림픽 경기에서는요, 누가 금메달 따지요? 이기는 사람.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뭐 축구, 야구 참 마음이 좀 속도 상하긴 한데 그런 주요 종목에 금메달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보면은 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막 야 잘해라 하고 막 응원하지요. 이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의 배경은 뭐예요?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마라톤 이것도 전쟁이죠. 전쟁 승전복을 알리는. 즉 말하자면 전쟁에서 필요한 창 던지기, 뭐 활 쏘기, 권총 사격하기, 달리기 전부 다 전쟁과 관계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을 무조건 이겨야만 이 금메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논리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것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성화라 그래가지고 이 점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금메달을 딴다는 거죠. 금메달 외에 1등 외에는 누구도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요. 1등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번 도쿄올림픽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금메달 리스트가 몇 명 될까요? 도쿄올림픽 전까지는 116명인데 이번에 6명 포함해서 122명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이렇게 노력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갈현열 씨와 김도윤 씨가 공저한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Find 이 플로우에서 이거 뭐냐면 금메달 리스트 36명을 면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초집중력이에요.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착한 1등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1등만이 금메달을 따니까 그렇게 초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공 철학에서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자기 혈전 이기주의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흐름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세워나가는 게 가족을 지키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에서 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 한 사람 없으며 노메달 인생 한 사람 없으며 다 금메달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만 금메달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여호와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내가 1등은 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진정한 금메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하루는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을 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 오전 6시경입니다. 나가서 일꾼들 가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보니까 창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왜 놀고 있느냐?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너희들에도. 그리고 나서 제6시, 낮 12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너희들도 가라. 제9시, 오후 3시에도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11시, 오후 5시, 이제 5시면 이제 마감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보니까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보니,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1시간만 일해도 너희들에게 삭서를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이제 저물어서 저녁 6시경이 되어져서 이제 집주인이 청지기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해서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오후 몇 시쯤에 왔다고요? 5시.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아침 일찍이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적어도 나는 5데나리온, 많게는 10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주는 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행운이 있나 싶은데,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해가지고 이 뜨거운 때학볕 때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값을 줍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나 80이 다 돼가지고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는 똑같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뒤에 믿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금메달 인생으로 거듭나고 성공 인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금메달 받아보세요. 금메달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얼마나 금메달. 이번에 일본에 있는 어느 시장이 그냥 금메달 받은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금메달이 좋으면은 입을 칵 깨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한번 깨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금메달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만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답니까?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깰 때나 잘 때나 주님 생각. 암몬 자손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자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말감을 우상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기라 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요르단 나라를 가보면은 이 아르논 강이 흘러요. 이 암몬 자손들이 살았던, 지금은 이제 그 국가가 요르단으로 됐지만은, 그런데 이 요르단 여기에 간 골짜기가, 그 요르단 아르논 강 골짜기가 완전히 그 절벽입니다. 절벽.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거기서 경계선이 되니까 침략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이 고원지대처럼 해가지고 평지처럼 돼요. 그러니까 재물도 쌓이고 농산물도 쌓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그래서 교만한 말을 자랑하면서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면서 재물을 자랑하면 누가 내게 대접하리요?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해놓은 돈이 얼마 있는데, 내 부동산이 얼마 있는데, 이걸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한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걸 자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오늘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 금메달 인생이 되고 금메달감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된 건 참으로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것 한 가지는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출교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눈뜬 부모를 찾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맞나? 당신 아들이 전에 눈 멀었는데 지금 눈 뜬 거 맞나? 그 고친 사람이 예수가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맞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약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으니까, 이 부모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건 맞는데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보지를 못했는데 눈 뜨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 말해야 되는데 비겁하고로 출교하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출교하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유대사에서 출교는 신정일치사입니다.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종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그래, 네가 눈 뜬 거 맞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다, 신성 모독자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호와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너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는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했는데 눈이 뜨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납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 은혜 받은 거 한 가지는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닥쳐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니까 말끝마다 다 예수님 알아서 해주신다. 공부도 안 하고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데 그럼 일할 필요 없다. 옛날에 다미 성계들처럼 12시가 되면 흰 소복 입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십시오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게 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은혜요. 내가 공부하여 1등이 된 거, 금메달 딴 거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한 것이요. 내가 인생에 성공한 거, 재물 얻게 된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백성이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재물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 보니까 살림 있는 가축도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내게 무슨 내 염소의 항소의 피를 그걸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교독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그러니 금 주실 수 있어요. 은을 주실 수 있어요. 하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만나를 주실 수도 있고 메추라기도 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노력하여서 공부하여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노력하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역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태장도 맞고 강도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많은 위험들을 겪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딘가. 아멘.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했다.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만 그냥 그 예수님 알아서 하신다. 괜찮다만.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9세기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어느 날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였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막 씁니다. 쓱쓱쓱쓱 막 씁니다 하면서 정리를 쓰는데 한 학생은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가만 보니까 저러다가나 아무것도 안 쓰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종료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학생 뭐라도 써라. 뭐라도 써야만이 학점을 줄 거 아니냐.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면은 백지를 내면은 결국은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년 지나가기 어렵다. 졸업하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뭐든지 써라 그랬는데 이 학생이 그래도 가만히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진짜 이 친구가 한 줄 써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줄을 딱 써놓고 나가요. 딸랑 한 줄 답안지를 썼는데 그 답안지 내용이 그 학교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가 생긴 이래에 최고의 만점 점수를 받은 아주 최고의 답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답안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바이런의 시 저 학창시절에 바이런이라는 롱페올러라든지 이런 시를 막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 뭔가 좀 유식하게 보이기로 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답안 내용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논하라 그랬는데 답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됐는데, 물의 주인을 만나니까 말씀만 해도 갖다 주라니까 스스로 얼굴을 붉혀서 포도주가 됐더라. 무슨 말하자면 바이러니 할 때에 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시 속에 나타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내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얻게 된 건 주님이 하여 주신 은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최윤숙 씨가 쓴 2030 대담한 미래2에서 기존 산업을 회생시킬 새로운 영역 3가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 3가지 영역 속으로 하면 성공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물산업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물장사가 제일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카페마다 터져나가고, 영도에 가서 보니까 동양 최대 카페까지 만들어놔서 주차하는데 차만 30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놨다 그래요.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물이 많은데 마실 수 있는 물은 몇 %겠어요? 3%밖에 안 된대요. 3%.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물이 많으니까 다행인데, 지난 간밤에 깜짝 놀랬지요. 하나님이 폭우를 하시고, 하나님이 막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꽉 놀래가지고, 아유. 그런데 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물이 없으니까 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증수해가지고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거기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로 인하여서 세계 3차 세계대전,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물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해양산업이라 그래요. 바다가 중요해요. 해양산업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앞으로 돈을 번다, 성공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야기산업. 이야기산업이 뭐냐면 2011년 토요타 자동차 매출이 2,321억 달러에 영업이익은 66억 달러인데, 월트 디즈니에서는 380억 달러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토요타보다 많은 7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싶은데,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출판을 하고 만화로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콘텐츠를 막 연구를 하니까 이게 플랫폼이 되고 부가 서비스 되고 그것도 유통을 하고 소비가 되니까, 여기 하드웨어도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거리 하나가 엄청난 그런 부를 만든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야기 산업을 해라.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복된 이야기, 가장 신나는 이야기, 가장 좋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볼 때 아이고 내 주님 이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또 예수 이야기하나 이랬습니까?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 딱 보고 아이고 오늘 목사 이 설교하려는가 봐 하고 더덕거리는 거, 아니면은 어제도 듣던 말씀, 전에도 듣던 말씀, 지난주에 듣던 말씀,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우리 목사는 저 입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님 사랑 이야기 많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거기에 돈을 어떻게 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살 수만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 인생으로 거듭나고 금메달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